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여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을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29편 시편 말씀의 이 다윗의 시에서 중심적으로 읽어볼 것은 그 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그 우리들에게 권능이 있어서 생겼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마치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들을 나타낼 때에 그 사람들에게 너의 그 능력을 여호와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 받으실 분에게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당연한 그 능력이 바로 어떤 능력이냐면 거룩하게 되어진 삶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 3절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부분들의 발전은 무엇을 얘기를 한 것이냐. 우선은 이 소리가 물 위에 있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그 46장까지 성전을 계속 줄과 자로 재면서 정확하게 설계를 해나가는, 그리고 그걸 건축해 나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쭉 보여주고 난 후에 47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성전을 지은 이 선지자에게 들려서 인자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 나가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1000규빗. 이 규빗을 재보니까 발목에 잠길 정도의 물이었었더라. 거기에서 또 1000척을 또 재니까 이번엔 무릎까지 졌더라. 그러면서 점점 물이 깊어지다가 세 번째에 가서는 목까지도 차고 심지어는 물을 능히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그 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양쪽 기슭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 이제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말씀에 관한 부분인데, 그 물을 보통들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이 로고스라고도 했던 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것과 말씀을 같은 상황으로 놓고 보아서 물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많이 접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오늘 이 29편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물에 기반해서 능히 건너가지 못할 정도의 입장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려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이 물을 이용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물이 물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을 오히려 완전히 잠구어 버린, 물 속에 가두어 버린, 푹 적셔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 그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물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잠깐 에스겔서를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을 전에 하면서 느낄 때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또 말씀 때문에 이 갈증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가 되고 헤엄쳐서 건너갈 정도의 이 풍족한 말씀의 홍수에 있는데 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가, 이 말귀가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아파르라고 하는 마치 이 먼지 티끌이라고 했었던 그 단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우리들이 능력이 충분하다 보면 살짝 넘치는 부분, 과해지는 부분,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막 장난치고 놀다가 엄마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장난의 수위가 살짝 넘어가 버리는,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상황, 그런 것이 바로 넘어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 이 부분이 그렇게 살짝 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선 사용이 되었었던 것인데, 단순히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 시편을 보면서 그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가 역시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었던 그 물이라는 것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의 그 감정상의 미묘함이 바로 살짝 무엇인가를 넘어선다, 그리고 지나친다, 이런 식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살짝 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차고 넘치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말씀이 넘치다 보니 그것을 넘쳐서 까불 정도의 지나침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느냐면, 권능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기본적인 말씀이 충만하다. 그러다 보니 권능이 있는 자들아, 그것이 까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뜻은 바로 그렇게 넘치는 평화와 넘치는 말씀과 충분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경솔히 까불지 말고, 경솔히
말씀을 말씀이 적용되는 곳이나 안 되는 곳이나 막 갖다 말씀을 갖다 비교하면서 이것이 마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결과적인 마지막에 결론인 것처럼 막 결정 내버리면서 이 말씀을 봐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이대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이 지나침이 생기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물 위에 있는 소리가 바로 백향목을 꺾어버리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냐면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백향목인데도 불구하고 백향목이 이스라엘 내부에는 없기 때문에 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 백향목을 갖다가 꺾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재료의 가치를 넘어섰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향목같이 눈에 보이기 좋고 좋은 곳에 쓰이는 고급진 재료이지만 그 재료의 고급짐이 하나님의 이 물 위를 넘어서는 소리,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백향목 중에서도 백향목,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것. 우리가 굴비 그러면 영광, 인삼 그럼 금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산품을 이야기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특산품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백향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부수어버리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 이 차고 넘친 말씀의 생명의 수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부수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이러면서 여호와의 소리로서 모든 것들을 지금 대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서는 홍수 때에 좌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을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홍수 때라고 왜 또 하필이면 홍수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것이 말씀이 차고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잔잔한 가운데 소리 없이 넘쳐나가는 풍족한 물이 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물이 콸콸콸 넘치다 보니 여기에는 불순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잘못되어 있는 공격하는 물, 그리고 이 물이 물로서의 해갈을 하는 역할의 그런 물의 역할보다는 물이 오히려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여기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암사슴에 잉태를 하고 있는 암사슴이 낙태를 하게 한다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보시니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좀 더 깊게 여기는 많은 묵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소리이다. 그 소리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말씀이 충만히 넘쳐 넘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이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잘난 맛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말자라고 우리들에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되어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들이 받아들이되 그걸 가지고 흥분해서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날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 소리를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로 여호와께로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촉구라고 보이므로 수행해내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